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 말고 소망으로 살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쥐를 이용해서 생존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완전히 깜깜하게 만든 다음에 통에다 물을 붓고 거기다 쥐 한 마리를 빠뜨려 놨더니요, 그가 3분이 안 되니까 그냥 죽더랍니다. 3분을 못 넘기고. 근데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곳에 똑같이 해놓고서 쥐를 놓고 여기는 빛을 쫙 비춰줬대요. 완전히 깜깜하게 안 하고 빛을 쫙 비춰줬더니 그 쥐가 36시간을 살더랍니다. 그 깜깜한 곳에 있던 쥐는 3분에 죽었잖아요. 근데 36시간이니까는 뭐 700배 이상이에요. 깜깜한 항아리 속에 있던 쥐가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은 체력이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절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줄기 빛이 비쳤던 쥐는 36시간 동안 살아있었는데 희망 때문에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이게 죽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사탄의 나라에서 인간 낚시대회라고 열렸다고 그래요. 사탄의 졸개들이, 마귀들이 인간 낚시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서 저녁 때가 돼 마귀들이 낚시 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데 어떤 마귀는 인간의 낚시 바구니에서 10명을 담아오더라. 또 다른 마귀는 20명을 담아오고, 또 어떤 마귀는 막 100명을 담아오고. 근데 한 마귀는 그냥 계속 끊임없이 꺼내는데 끝이 없더래요. 계속 엄청나게 많이 낚고 왔더래요. 그래서 사탄의 우두머리가 물었어요. 야, 너는 무슨 미끼를 썼기에 이렇게 많은 인간을 낚아왔느냐. 그러니까 그 마귀가 예, 저는 낙심이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낙심은 마귀에게 잡히게 하는,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 낙심하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희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 말고 희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낙심 말고 희망으로 살려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어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낙심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사막에서 살면서 블레셋의 침략함으로 계속 우물을 뺏기는 거예요. 우물을 수없이 뺏겨. 그 사막에서 그 우물은 생명줄인데 블레셋은 자꾸 와서 그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삭은 낙심하지 않고 자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7.8개 오뚜기처럼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근데 그 놀라운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삭은 뺏기면 뺏길수록 더 강해지고 번영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블레셋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하자 하면서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만 의지하고서 살면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참새와 독수리가 공통점은 둘 다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참새와 독수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참새는요, 자기 날개 힘으로, 그 힘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10m, 20m 뿐이 못 나가요. 100m, 2m 못 올라갑니다. 못 날라요. 그러나 독수리는 바람을 탈 줄 알아요. 독수리는
5,000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2~3시간을 떠 있다고 그래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바람을 타고 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낙심해서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살면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높이 날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낙심 말고 희망으로 살려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너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낙심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네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냈는데요. 12명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땅이라고 하지만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안악자손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낙심을 하면서 원망 불평을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해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낙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리고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헤매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고약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믿음의 말을 하고 희망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절대 부정적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인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가만히 있어 보면은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하나는 안 돼, 못해, 틀렸어, 망했어, 아이고 끝이요, 이런 부정적인 사탄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 하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할 수 있어, 된다, 긍정적인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부정적인 사탄의 소리를 허용하지 말고 주님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음성을 들어야 희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국의 설교가 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랬어요. 내가 내게 말하는 걸 허용치 말고 내가 내게 말하라 이랬어요. 내가 내게 안 돼, 못해, 부정적인 말하는 거 허용하지 말고 내가 내게 돼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하고 희망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위인들은 이와 같이 자기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고, 여기에서 내 영혼아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자기에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사탄이 말하는 안 돼, 못해, 아유 넌 틀렸어, 망했어,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자꾸 올라올 때 이거 허용하지 마라. 허용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으로 돼요. 주님은 너를 위해서 하실 수 있어. 능치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너 함께 할 거야. 나도 개인적으로 그때그때 복음의 근거로 이런 말을 해요. 나 혼자 하는 말이에요. 나는 복덩어리야, 생명덩어리, 사랑덩어리, 젠틀덩어리야.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니까 예수님과
그런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돼요. 또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나쁜 거 다 떼냈어.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좋은 거 나는 붙였어. 그러니까 전화해보게 됐어. 쓴 물은 단물이 되었어. 기근이 풍년이 되고 악취는 향취가 되고 불통은 형통이 되었어.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사렙다가고 얘기하면서 밀가통에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오르고,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 또 나만 자문 얘기하시면서 그 나만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는 걸 말씀하셨으므로 나도 이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됐다. 나의 모든 죄악은 다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그 피값은, 그 값어치가 뭐 얼마나 큰 말로 할 수 없어. 그 엄청난 비싼 거로 나를 사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다? 참 비싼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로 나를 사셨으니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나를 얼마나 비싸게 여기시느냐.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머리카락까지 세셨다. 이런 말을 나에게 그 말을 기억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머리카락이 세시니 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봐주실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머리카락 센다는 말이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내 머리카락 세고 있대요. 머리 감고 머리카락이 몇 개 뻗으니까 어머니가 세고 있다를. 이렇게 아이고 그렇다. 하나님은 그 빠진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세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낙심, 절망이 없어지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나를 항상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이나 괜히 알지 못하는 불안감, 또 초조함, 뭐 염려, 이런 게 뜻없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예수님이 그 이순신장군이 나에게는 배 12척이 있나이다. 그것처럼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한테 있는데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말해주세요. 자꾸 그냥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말꾼 묵상이 아니라 세상 묵상을 해요.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제약된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슬픔, 분노 마음에 품고 묵상하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어요. 그것이 세상의 묵상이에요. 그런 묵상 그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세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는 복덩어리, 생명덩어리, 사랑덩어리. 이거 전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그 되새김질하다 보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며 또 낙심은 물러가고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냥 생명이 가득 차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 근심 걱정, 이 세상 묵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면 여러분들 형통해지고 건강해지고 잘 됩니다. 세 번째로 낙심 말고 희망으로 살려면 세상의 권세자나 인생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4절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베트남 전쟁 시에 그 미국 군의관으로 월맹군의 포로가 돼서 있었던 쿠시너 소령이 회고담을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1967년 월맹기에 포위돼서 포로로 있었는데 27명의 동료들과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로버트라는 하사관이 있었대요. 그는 해병 특공대 출신으로 강인한 사람이었고 눈도 빛나고 중노동도 잘 견디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월맹군이 이 포로들을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기 위해서 몇 명을 이렇게 석방시켜주는 척하고서 다음번에는 로버트 네가 석방될 것이니까 말 잘 들어라. 그러니까 로버트가 그 희망을 갖고 그냥 어떤 고통을 이기고 막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막 시키는데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근데 약속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석방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을 더 기다렸어도 약속은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망을 하는 거지. 월맹구도의 태도를 볼 때는 이거 틀렸구나. 아, 이걸 로봇 하다가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우울증에 빠지더래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활발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죽더랍니다. 그 로봇 죽음을 본 쿠시너 소령은 로봇가 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사람을 믿다 낙심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피한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과거에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었대요. 그게 그냥 이걸 해결할 방법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주 절망적이었대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 복이 됐대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부장 없이 잘 해결됐다고 그래요. 그 만약에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우, 내가 어느 날 정말 절망에 헤했답니다. 자기 집에 방문한 한 의사가 아유, 이제 먹을 거 편히 먹으세요. 살 날 얼마 없어요. 아, 이러더래요. 그래 이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로 갔대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30세, 지금은 69세랍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있대요.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대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네 번째로 낙심 말고 소망을 살려면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막 전쟁에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은 나라의 위기를 놓고서 하나님께 아우, 나는 지금 애를 못 낳는 산모처럼 힘이 없어 못 낳는 것처럼 이런 처지에 있사오니 좀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보내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야, 찬송하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예복을 입혀서 앞장세워라. 아니, 군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노래 부르러 앞장서서 나가라는 것이 이치 안 맞는 소리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성가대를 입고 감사 찬양하면서 전쟁에 앞장세웠어요. 그러자 쳐들어왔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막 맹렬하게 싸워.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그 모압과 암몬 자손 진쳤던 곳에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는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은 시체들 뿐이 없었어. 그래 유대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다 그랬어요. 브라가라는 말은 찬송하다, 성축하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진금의 골짜기였던 것이 하나님을 감사 찬송을 들으니까 그것이 변해서 찬송의 골짜기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 찬송에 힘이 있는 거예요. 유교 사변으로 서울이 폐허가 됐을 때 이제 유한군이 인천 상자 성공하니까 이제 다시 탈환해서 이제 서울 시민들 다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사업가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살도 지금 멀쩡한데 자기 공장들이 다 파괴된 거예요. 도무지 복구할 염두가 안 나. 또 피땀 흘려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파괴됐으니까 그냥 힘이 빠진 거지. 또 내가 이걸 다시 한다고 해도 아직 전쟁 중이라 언제 또 파괴될지 모르니까 그냥 괴롭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한강에 갔대요. 내가 아주 물에 빠져 죽고 싶어서. 그래서 밤중에 한강을 찾아가서 투신할 곳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막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이상역에서 그 노랫소리를 들으러 이렇게 가보니까 강둑에 거지 가족이 이렇게 비닐을 움막을 해서 있는데 거기다 보리죽을 하나 놓고서 찬송을 부르대요. 노래를. 그 사람 찬송이 모르니까. 야, 이상하다. 이 사람 왜 이러나 하고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죽지 않고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굶지 않게 먹을 걸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죽으러 왔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 말 들으니까 포리 주고 한 걸 갖고도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세요. 우리 집 건너방에 남아 있어요. 거기 와서 살면 찬송 부르시면 내가 먹을 거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끌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이 거지들이 날마다 찬송을 해주니까 이 사람도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수를 믿고 그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더래요. 감사 찬송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있다. 감사 찬송은 마귀 역사를 무너뜨린다. 감사 찬송하면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이 마귀가 사람한테 들어오면 막 찬송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기쁨을 뺏어버려요. 그러나 감사 찬송을 회복하면 마귀가 막 물러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 막 찬송하면 낙심 물러가고 희망이 솟는 거예요. 그 미국의 뉴욕에 허드슨 강이 있는데 그 강 하류에 가면 솔트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소금물과 상류에서 내려가는 민물이 만나는 곳이 솔트라인이라는데 날이 가물어서 바닷물이 자꾸 올라오면은 바닷물이 허드슨강으로 따라 올라와서 식수를 공급하는 그 수원지를 위협을 한대요. 그런데 비가 자주 와서 그냥 적당히 물이 내려가면은 이게 자꾸 내려가서 민물이 바닷물을 밀어내서 수원지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허드슨강의 솔트라인이 끊임없이 당기고 밀고 그런다는 걸 반복한다는 게요. 우리도 마음도 그래요. 우리 인생살이도 신앙생활도 늘 감사 찬송이 강하면 낙심연락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 감사한 사람이 줄어들면 자꾸 낙심연락이 밀려오는 거예요.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감사 찬송으로 밀어내야죠. 그냥 이걸 자꾸 감사 찬송 불평 원망하면 이게 쫙 그냥 낙심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쉬지 말고 감사 찬송 승리의 삶을 살아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낙심 말고 희망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든 어떻게든 지켜주시는 거예요. 낙심된 사람도 그 거대한 두려움의 파도 앞에서도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기도만 해야 돼요. 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험에든지 건져주셨어요. 기도할 때 죽을 병 걸린 사람은 고침을 받았고, 기도할 때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면 물리쳐 주셨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고 풀무불 속에도 살게 하셨어요. 건짐 받았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하고는 것입니다. 노맨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그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항상 명랑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그 비결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절망도 자들도 낙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예? 전화번호? 예, 하나님이 전화번호는 저 333 이게 저 JER이 저죠. 333 에레미야서 33장 3절이라는 소리. 그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다 전화 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MT77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말씀했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하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면 안 돼.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홈런 타자가 말하는데 그 말이 진짜는 몰라도 홈런 칠 때는 공이 막 수박만 하대요. 그러면 그냥 휘둘르면 홈런 나네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냥 문제는 하나님은 크게 보고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문제를 작게 보이게.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응?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소망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